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데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시느라고 축하하시느라고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매우 강조했는데 또 크게 그리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했는가 알 수 없어요. 영어 표현에 보면 아주 기쁨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의 신구약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동쪽에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바벨론은 왜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 했는데 그 바벨론이 나중에는 바사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예수님 태어날 쯤에는 파르티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는데 이 파르티아 왕국은 당시에 로마가 그 중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하고 적대국으로 싸우던 그런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의 치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건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험을 안고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아마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 후예들을 통해서 아마 믿음이 전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왕국으로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 대신을 했던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게 전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그랬는데 박사니까 정말 박사같이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흔히 그냥 점쟁이,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의 오늘날은 망원경으로 보지만 그때는 눈으로다가 살펴보는 천문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날르고 우주선이 있고 자동차를 타고 IT 시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과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문가고 과학자들인데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그런 말씀이 세상의 지식이나 전문가적인 뭐 경험이나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동방 박사들인데 이들이 그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기에는 한 수천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한 1000킬로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는 보니까 아마 그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 정치적인 위험도 있고 추위와 더위의 위험도 있고 별 위험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무릅쓰고 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고속버스 타고 뭐 몇 시간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낙이 타고 낙타 타고 오는 건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한 수개월 내지 1, 2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와서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가 그의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왜 왔느냐?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경 삼아 온 거 아니고 별이 왜 나타나는지 그거 증명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는 건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나 여기 제사장이나 여기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 예언한 예언을 뚫어지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인데 나이가 70세라고 그래요. 이 헤롯 대왕은 유다 지파 유대인들 야곱 지파가 아니고 에돔 족속 출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정권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권력을 잡고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늘 이게 정통성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되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내 왕권 뺏어가지 않나 하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었던 유대 여자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인데, 70이 돼서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커덕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이려고 그랬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유대 헤로드 왕 때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인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 예배자들이 아니고 자기들 권력으로 삶의 방편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권력 다툼하고 뭐 세상의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기해도 관심이 없고 쫓아도 안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기 싫으면 권력자들이니까 난 못 가지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확인해가지고 와라. 아랫사람 보내가지고 확인이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권력 투쟁하고 정권 싸움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탄핵 정국이다, 계엄 정국이다 그러는데, 이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말씀하시면 누가 따라갈까요? 권력 다툼하는 거 이거는 아주 큰 일이고 굉장한 일이고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일 같아서 굉장한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은 따라갈까요? 목사님 저는 따라갈라나 모르겠어요. 가끔 이단들이 예수님 재림했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권력 다툼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극히 일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극히 일부, 인생은 더 짧은 인생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인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인생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먼저 중요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일인지 깨닫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모한다고 해도 믿음 지키시고, 계엄 일어났다고 해도 믿음 지키시고, 탄핵한다고 해도 믿음 지키시고, 그건 지나가는 일이니까 기도의 제목일 뿐이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동방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가는데 24절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그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고 또 이제 쫓겨나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되 동쪽으로 또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동쪽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죄짓고 관계가 잘못됐을 때 쫓겨나는 것이 동쪽이에요. 근데 지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동쪽으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성전에도 우상 단지를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전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잘 못하고
세상신, 돈이 만몬신처럼 섬기면 하나님의 신이 교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신앙 잘하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인 우리들에게서 떠날 수 있잖아요.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떠나고 가정에서 떠나고 성령이 떠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그 하나님의 영광 성령이 동쪽에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으로부터 회복됐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령이 성령의 회복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의 일이 바쁘다, 세상 일이 지금 급하게 돌아간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말씀해 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같이 하고 흘려넘지 않고 그 계시를 깨닫고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전무후무한 역사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역사들 각자에게 주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냐. 목자들이 와서 한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탈을 한 것이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우연히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럴 리는 없을 거다 말이지. 이게 전무후무한 아들을 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인데 아무나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냐 말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으로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특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머지는 다 있어요. 그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성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주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엎드리는 자세가 이게 경배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찾아왔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별이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이건 뭔가 하면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언어였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천문학자들이니까 자기들만 특별히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났는가 보다, 헬리의星이 나타났는가 보다, 그리고 지나가지 않고 자기들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어 레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붙잡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한 별이 이게 메시아를 탄생하는 상징하는 거고 한 규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지봉 이것도 왕권인데 영원한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이걸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를 탄생하는 걸 상징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듣고 알고 있다가 자기들에게 그게 보여지니까 그걸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기회를 주셨으면 붙잡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쓰임받고 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떻게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냐? 이들이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로, 구세주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언어가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로 태어났으면, 메시아로 태어났으면 귀한 분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냥 오지 않고. 여러분, 선물은 내 사정, 내 생각에 맞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상대방에 맞게 선물을 해야 기분 좋게 받고 통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뇌물을 주려고 해도 맞게 갖다 줘야지, 현찮게 갖다 주면 죽어서도 욕먹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현찮게 하시지 말고 맞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는데, 황금은 변치 않는 왕권을 얘기하는 거고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유향은 거룩을 상징하는 건데 선지자나 대제사장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 구별됐다는 뜻이고, 몰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사람들 통해서 몰약을 이제 시신에 발랐는데, 향기를 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실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에 딱 맞는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거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특별한 대우를 하려고 준비했으니까 이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누구 옆집에 태어났으니까 한 돈짜리 금반지 하나 갖다 주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1절에 보면 거기 가서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랬어요. 이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인사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 꿇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사하는 인사가 아니라 종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식으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안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부모님을 예배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우리 유명한 사람 위인들을 존경하지만 위인들을 예배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했다, 경배했다. 경배하는 건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쫙 엎드려져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그 위엄 앞에 압도당해서 죄인된 인간은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엎드려서 절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쫙 엎드려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천상에 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사도 요한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도 스스로 얘기할 정도의, 식사할 때 예수님께 기대었다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가 있고 주석 같은 발, 그런 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압도당해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돼, 쫙 뻗었다 그런 얘기예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가 됐대. 왜? 그 위엄과 영광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경배의 자세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됐겠지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그렇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 세상의 왕 중에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걸맞는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갖고 그러는데, 이건 말구이 같은 조그만 초가집에서 태어난 애기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잘못 알고 왔나 보다. 실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겸손히 만왕의 왕 되셔서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오신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수가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관대작,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그냥 인사할 수 있잖아요. 절할 수 있잖아요. 고개 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앞에, 보잘것없는 사람 앞에,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들만 알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을, 표를 보고서 따라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성탄 준비하고 뭐 들뛰고 하는데 속의 중심엔 주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허당이지요. 그렇게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해야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윗을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그의 엘리압을 보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라고 하는 건 생김새만 외모가 아니고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경력도 뭐 인기도 이런 게 다 외모예요. 중심은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 이게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외모를 구하십니까? 중심을 구하십니까? 외모지요. 중심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중심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찾는다고 자꾸 외모를, 돈 조금, 명예 조금, 권력 조금, 학벌 조금, 뭐 조금 하다가 조금 더 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하고 하나가 되세요. 그리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는 욕심으로부터 썩어질 것, 없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둔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면 이기적으로 내 앞가리 먹어 더 얻을 것 같은데 썩어질 것, 지나갈 것, 없어질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뺏기는 것 같은데, 동방박사들이 다 뺏기고 내 일은 누가 해주나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여기에 쓰임받게 하신다고 하네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 속지 말고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중심을, 마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의 동방박사들, 천문학자들이지만 그들을 택하셔서 첫 번째 아기 탄생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속지 말고, 지나가는 것에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고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한 게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4장 8절 이후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내 건데 9절 나한테 절 한 번만 딱 해라. 그럼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 거다. 속이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물리쳤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야 돼. 오늘 주일 예배 빠지고 계약하러 가면 1억짜리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지. 절 한 번만 딱 하는데 뭘 한 번만, 다음 주에 나올게요. 오늘만이라니까. 근데 그 오늘이 내일 될 수 있고 내일이 모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식어지기 쉬운 거예요. 이거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주 좋은 거 가지고 유혹하지 싫은 거 가지고 유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절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거 세상의 걸 섬기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양다리 걸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지키시고 믿음 지키셔서 이 동방박사들 모양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하고 쓰임받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 별을 보고서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오시더라고요. 말씀이. 이게 중요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로 되는데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셔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동방 박사들이 이제 결단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별을 통해서 2절 예루살렘까지도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할 별이 따라 인도했다 그런 말씀이고, 9절 10절에도 예루살렘에 왔다 화탕치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별이 가다가 섰다 그런 얘기예요. 자동차가 가다 서는 것처럼 비행기가 공중에 서 있기 힘들잖아요. 헬리콥터는 가끔 서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비행기들은 못 서 있죠. 별이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 있고 역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이제 보고를 받으면, 동방 박사들로부터 찾았다 보고를 받으면 아기 예수님을 갖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려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 피해서 도망갔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걸 봤는데 내용을 아는데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동방 박사들도 아이 죽일 때 같이 죽였겠지요. 증거를 없애려고. 16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싹 다 죽여버렸다네. 그러면 방해가 나중에 증거가 될 방해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방 박사도 죽여버렸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1장 8절에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자기를 성별해서 구별하려고 하니까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그 후로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셔서 왕조가 바뀌도록 80이 넘도록 총리 대신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이후에 보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아이가 죽게 됐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자기 아이에게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이가 낫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걸 보고 왔는데 아이가 낫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긴가민가하면서 갔겠지요. 근데 내려오다가 종을 만나서 당신 아이가 살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듣고 언제쯤 그랬냐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네 아이가 살아있다 살았다는 그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진실이구나. 내 생각이 확실하고 상황이 확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 상황도 내 생각도 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결단하고 돌아가니까 자기 아이도 낳고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가기도 못된 가정들 많지요? 안 된 가정들 많지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말씀대로 마음을 돌이켜 먹고 돌이켜 잡수시고 순종하러 가면 문제도 해결되고 가문도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순종해야 그래야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일하겠습니다. 순종해. 그런 조건부들 내걸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믿음이 생기게 하신단 말이지. 하나님은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는 거 쉽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게 목적이. 그래서 그 남겨놓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동방 박사들이 내 시간도 일도 뭐 목숨도 다 걸고 했는데 그럼 내 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노릇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할 때 아주 다해서 하세요. 정성 다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살아계실 때밖에 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물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내 거 뭐 남나 그럴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인 효도할 때 아깝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돈이 내 겁니까? 명예가 내 겁니까? 자식이 내 겁니까? 마누라가 내 겁니까? 아니면 남편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러면 아주 그냥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로 마침내 다가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40년을 갖다가 연단을 시키세요? 그냥 땀박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다 넣어주시지. 홍해바다도 가르고 바로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신인데 그거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지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냐. 불신앙을 연단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시작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신다니. 하나님의 지성소의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뭘로 하면 시은자라고 그래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자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다 그런 말씀이. 지성소로 나가는 예배자는 마침내 은혜 자리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시은자에서 축제에서 예배자들 대제사장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걸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음성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문화가 있고 문명이 발달한 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 척박한 땅,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런 데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마침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지요. 마침내 이기는 자에 들어가야지요. 핑계만 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신앙을 하니까 핑계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시냐면 주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다 이겨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니까 강도의 위험도 있고 뭐 배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생명의 위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우리의 처한 상황과 사정 형편은 달라요. 여유가 있든지 여유가 없든지 그건 상관없이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자기 있는 것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부활신앙 하늘에 속한 생명의 신앙으로 기쁨으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동방박사들 모양 예물을 준비하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중심을 드리고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그걸 따르라고는, 내가 볼 때 좋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걸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기쁘게 하실 거 그걸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이제 자아가 깨지고 막힌 다음에 흐려지고 죄악이 다스려지면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해마다 맞는 연례 행사로다가 성탄절이 아니라 중심을 바치고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셨는데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해마다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님 만날 준비도 안 하고 와서 만나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로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뭐가 달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어디 교회? 네, 비아중앙교회 다닌다.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되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셔서 아주 최고로 쓰임받고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